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애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들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곧 안식일이 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울부짖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더니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군.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귀신도 그에게 복종하니 말이야.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으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 사실을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시몬 장모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그 여인은 그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를 보내시며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마구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자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레위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함께 가던 제자들이 길을 내며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저들이 안식일에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지는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리고 호숫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러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만일 한 가정이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진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묶고 나서야 그 집을 털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곡이 맺힌다. 그리고 곡식이 익는 대로 곧 농부가 낫을 댄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그 씨는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지만 일단 심어놓으면 자라나 어떤 식물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마가복음 5장.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대가 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궁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저 아픈 사람들 몇 명만 안수에 고쳐주셨을 뿐 거기서 다른 기적은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행길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챙기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가지 말라. 신발만 신고 옷도 2벌씩 가져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 어느 집이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 부어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엘리야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나 보다. 헤롯은 전에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고 결국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의 말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춰 헤롯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소녀는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왕은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어서 그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위병은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돌아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마을에서 달려나와 길을 따라 걸어가서 그들보다 그곳에 먼저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 들인데다 시간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 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해 배를 대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 학자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 씻는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먹지 않았고 시장에 다녀와서도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규례는 이것 말고도 잔과 단지와 녹그릇을 씻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했지만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도 예수의 소식을 듣자마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떠나가고 딸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해안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크게 한 번 쉬고는 그에게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마자 그 사람은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수록 그들은 더욱 더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몹시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마가복음 8장. 그 무렵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없으니 참 불쌍하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굶겨 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빵 7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도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을 시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7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는 대략 4,000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배 안에 있던 빵 1개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두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해졌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12바구니였습니다. 내가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7광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벳세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돼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세 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 누워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집 안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는 길에 너희끼리 왜 논쟁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12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팔로 껴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에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못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바로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성하지 않은 몸이 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저는 다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